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또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베냐민 지파 땅의 아나돗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13년, 주전 한 626년 경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활동했던, 무려 한 40년 동안의 하나님 말씀을 유다와 열방을 향해서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요시야부터 해가지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유다 나라가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되는, 그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보면은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유다를 보면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아무도 그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이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그런 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였으며,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자기 민족의 불행을 보며 슬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요. 권사님은 기도하실 때 눈물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1장부터 52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픔, 선지자의 그 개인적인 심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저녁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러면서 굶고 이런 아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자신이 자신의 생일까지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선지자 자신의 어떤 심적인 또는 육신적인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항상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등장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멸망했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한 장이 더 있어요. 52장에 하나 더 추가된 거는, 이거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룩이라고 합니다. 이 바룩이 그렇게 결국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만다,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바빌로니에 포로 가는 그 역사적 사건을 열왕기 하에 있는, 역대 하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그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은 뭘까요? 오바댜예요.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래서 저는 성경이 다 66권인데 오바댜 같으면 66장이니까 1년에 한 300번은 통독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예레미야 같이 엄청난 양을 갖고 있으면은 예레미야를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이거 52장까지 읽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그 속에 담긴 것들을 단박에 읽을 수는 없어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딱 넘어가면은 마치 한라산을 한번 탁 등반한 것처럼, 아니면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딱 읽고 나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 난 것처럼 그렇게 큰 산을 넘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사야를 끝냈잖아요. 이사야를 여러분 66장까지인데 예레미야보다는 양이 적어요. 장이 많은데 양은 적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딱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큰 산을 2개나 넘었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반에 1장만 한번, 1장에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에 그 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요때 한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시대의 그 왕들 이야기를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이렇게 초반부터 막 거창하지 않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남유다의 2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딱 이렇게 2지파가 한 나라를, 유다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몇 킬로 안 되는, 북쪽으로 몇 킬로 안 되는 그런 곳에, 마치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오는 그 사이 보다도 더 짧아요.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는 몇 킬로쯤 돼요? 한 40, 50킬로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아나돗까지는요, 뭐 얼마 안 돼요. 거리가 한
10에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이 아나도스에 얽힌 아나도스에 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 바로 이 아나도시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아나도시란에 사는 제사장 출신의 예레미야를 그때 마지막에 선지자로 불렀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아나도스는 도대체 어딘가? 어떤 그 의미가 아나도스에 담겨 있냐 하면은요, 열왕기상 2장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때 왕은 솔로몬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읽기 전에 이 솔로몬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다윗 말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원래 왕위는 솔로몬이 있게 됐는데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핫기스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이 아나도시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다윗 왕이 모르게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쿠데타가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저지됐습니다. 저지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쿠데타에 참여했던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에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일 때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나도시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반역에 도모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 아나도스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나도시라는 곳은 몰락한 제사장들이 사는 유배지였다는 것입니다. 유배지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제주도. 제주도가 우리 조선시대 때 유배지였잖아요. 그냥 큰, 물론 흑산도라든지 다른 곳으로도 먼 섬으로 유배 갔지만 정말 멀리 바다 건너서 멀리 왔던 이 유배지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 유배 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역사 공부를 좀. 광해가 제주도로 왔잖아요. 그죠? 유배로 왔잖아요. 그리고 추사 김정희, 대정에 가면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에 유배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세월을 많이 보내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배지였다는 겁니다. 유배지. 몰락한 사람들의 유배지가 바로 그 아나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주전 한 970년쯤 돼요. 그리고 약 한 340년 동안 그 몰락한 제사장들의 가문이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 그것이 바로 베냐민 땅 아나도시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300년 넘게 유배지로 살던 그곳에 사람들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약 한 40-5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택한 게 아니라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몰락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몰락한 땅에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런 몰락한 제사장들, 그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완전히 땅바닥을 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마지막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그 사람들이 도무지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못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한번 자세히 봐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멀멀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가방끈 사람, 짧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구한말에 들어왔잖아요. 구한말에 프랑스의 그 선교사가 들어오고 대동강이 들어와서 죽잖아요, 그죠? 죽고 또 호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막 많은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고, 또 그 이전에는 가톨릭 천주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인조 임금 때 소현세자가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다시 그죠? 돌아오면서 그 중국 문물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그래서 중국 문물이 우리나라부터 수백 년 전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문물이 무슨 문물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명인가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기독교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조 임금이 똑똑한 소윤세자를 이렇게 결국은 싫어했었습니다. 자기보다 너무 똑똑하고 했기 때문에 싫어하고, 결국은 그 세자빈마저도 이게 죽게 만드는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였고, 이 제주도에도 이재수의 난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재수의 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이재수라는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켰는데, 이 제주도에 사는 많은 천주교인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축 성교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걸 하면서 제주도에 이제 뭐 복음의 피, 뭐랄까, 이 많은 그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피가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보면은 유독 기독교보다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더 많잖아요. 그건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요, 피를 뿌린 그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천민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리가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정말 소외되고 병들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런 게 복음서에 나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난하고 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문물 좋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양반들은 별로 안 들어왔어요. 또 눈에 띈 양반들, 그러니까 정약용이라든지 정약전이라든지 이런 그 서구 문물을 좀 미리미리 알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죠? 정조 임금 때. 그래서 좀 깨어있는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무지한 백성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죠? 나사로의 동생,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몸을 파는 창기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몸을 파는 창기가 사는 베다니의 그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늘 가가지고 그 집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는 몸을 파는 여자고 나는 부잣것 없는, 그다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도 예수님이
나를 참 이렇게 안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이 베나드의 마리아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로는 늘 병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문둥병으로 죽을 늘 하니까 그런 집에 늘 나사로를 친구로 삼으시고 병든 나사로,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다 싫어하고 멀리하고 친구로 삼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죽은 나사로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렸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소록도에 가면은 이런 예수님의 이런 천하고 천한 병들고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기 때문에 많은 그런 병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몰락한 제사장 중에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참 내가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스펙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 그런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소외된 사람이 이게 복음이 더 잘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잘나고 부자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절박하지 않거든요. 안 절박하거든요. 나는 돈이 많고 다 절박하지 않잖아. 부자 청년, 부자고 하는 청년들 보면은 자기 율법을 다 지켜도 자기 재산 안 내려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26절 한 절만 봐도 이거 대부분 내용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수르 뒤편에서 호시탐탐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처럼 일어나고 있는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온 세상을 그래도 패권을 한번 잡아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남쪽의 이집트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 가운데 그 중간에 끼인 게 바로 유다 나라였습니다. 중간에 끼인 게 유다 나라였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살펴볼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입니다. 갈그미스. 자, 갈그미스를 중심으로요. 자, 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기간 동안에 갈그미스 1차 전투가 있었고 2차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과 그리고 바벨론의 시초의 나보폴라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이 이집트하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대규모 전투를 하는데 1차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결국은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퇴각을 하게 됩니다. 퇴각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괜히 이 느고가 이 갈그미스 전투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냥 길을 열어줬으면 됐는데 요시야가 길을 안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길을 안 열어주고 나가서 맞아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39살에. 요시야가 마지막 희망이었고 마지막 등불이었는데 요시야가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전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있고, 그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퇴각한 이 바로왕 느고가 내려와 보니까 여호아하스 왕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국민들 세워놨어. 그래서 누구 맘대로 왕을 세워? 라고 하면서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립니다. 이집트로 잡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들 왕족 중에서 나한테 조공 잘하고 내 말 잘 들으니까 손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손들었을까요? 여호아하스의 동생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그 동생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바로 느고의 왕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말 잘 듣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너 앞으로 왕이 돼 해가지고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왕으로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호야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또 일어납니다. 누구와? 그때는 이제 나부콜라살이 죽고 나부콜라살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되어가지고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전투에서 이제 이집트가 집니다. 완전히 져버려요. 지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시 밑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가지고 딱 옵니다. 와가지고 그때 느고가 세웠던 여호야김 왕을 잡아서 데려가 버립니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여호야긴이 세워지는데 여호야긴이 100일밖에 전체를 안 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방비를 들다가 다시 2차로 느부갓네살 내려와가지고 여호야긴을 100일밖에 안 했는 이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00일 차나 하고 또 잡혀가 버려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잡혀가 있는 것 쪽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역대하서 36장에 그 이야기를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국제 정세가 이 갈그미스 1차 전투, 2차 전투가 세계사회로 나오고,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 세계사회에 이런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지어낸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는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성경은 무슨 지어낸 설화나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제가 여기에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고, 2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왕족들 중에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 예레미야 끝나면은 에스겔과 다니엘 보는데 다니엘이 주전 1차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주전 597년에 2차로 포로 잡혀가요. 아까 말했듯이 100일밖에 안 하고 잡혀가요. 그리고 잡혀가면서 그 에스겔을, 제사장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요. 잡혀가서 그 잡혀간 땅에서 예언을 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오늘 아까 3절에 보면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리고 곧 5월인데 여러분 유대 달력하고 그냥 우리나라 달력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1월부터 12월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유대 나라가 말하는 정월은 우리나라 정월하고 달라요. 여러분 석 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석 달의 차이.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3월 그러면 우리는 몇 월일까요? 한 6월달 정도 되는 거예요. 6월이나 7월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너 달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11월 말 뭐 이렇게 말하면은 한 넉 달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5월 말, 그러니까 그의 5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는데 그 나라 달력은 이제 정월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사실, 석 달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지 3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말에까지도
예레미야가 계속 멸망하는 모습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면서 이제 예언했고, 또 마지막에 3차로 예레미야가 포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다가 바벨론 왕이요, 너는 올바른 말을 해서 너는 돌아가도 돼. 너 바벨론 왕이 그렇게 바벨론 왕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올바른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는 안 잡아갈게. 너는 네가 선택해라. 바벨론 가면 내가 너에게 큰 집을 마련해주고 좋은 선물 해주고 먹고 살게 해줄게. 네가 선택해라. 안 그러면 네가 네 좋을 대로 고향에 돌아가든지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그 바벨론 가서 부귀와 행복을 누린 게 아니라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다가 또 백성들이, 유대 예루살렘 남아있는 백성들이 끌려가지고 이집트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오늘 다루었고요. 그때 당시에 마지막 왕들, 그러니까 요시야 13년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등장한 중에서 요시야는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죽고, 그 다음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가 역대하서 36장에 잘 기록되는데, 1절을 아까 이렇게 왕을 여호아스를 세웠고, 2절에 보면 왕위에 나갈 때 23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아까 그 느고가 1차 갈그메스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왕위를 패하고 그날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을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 벌금 낼 놈이 누구야 해가지고 저요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인데, 그 엘리야김을 세워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요야김으로 삼고 그의 형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하스는 애굽에서 잡혀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잡혀가 죽었는데, 그 성경은 역대하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5절 여러분 눈에 글씨가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악을 행했으니까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서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가지고, 이때는 이제 갈그메스 2차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하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왜 올라왔다고 얘기했을까요? 위에서 항상 성경 기자들은요, 예루살렘을 항상 수도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안 그러고, 여러분 서울에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에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수도니까. 그래서 수도니까 항상 이 기자들의 관점에는요, 저 북쪽에서 분명히 내려왔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이야기 표현하는 그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를 치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납하게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삼아서, 몽둥이로 삼아서 이걸 징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또 여호와의 정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신당에 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될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8세.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석 달 열 동안 100일을 다스리다가 그 100일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직하게, 참되게, 진실되게 사느냐, 100일이라도, 단지 100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100일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또 잡아가고, 2차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들의 그릇들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됐는데 나이가 21살이었는데 11년 동안 다스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날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사람의 말도 무시해도 기분 나쁘죠. 그죠? 그렇죠. 제가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사담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냥 여보 우리 이제 연휴가 긴데 우리 뭐하고 지낼까? 육지로 가기에도 지금 못 가고 육지를 가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돼서 못 가고 그럼 우리가 이 연휴를 뭘 하고 지낼까? 저는 사실 솔직히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이렇게 그 성경 세미나를 가가지고 성경 세미나를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4박 5일 동안 듣고 오겠다 했는데 수요일이 있잖아. 수요일 비행기표도 없어. 비행기표도 없고 수요일이 있었고 또 주일이 또 끼어 있어. 중간에 주일이 끼어 있으니까 내가 못 가잖아. 그죠? 못 가니까 우리 사모가 여보 그러면 못 가면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좀 쿵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성경 읽자고 쿵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아내가 출근하기 전에 또 여보 어떡할까요? 당신 뭐 할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읽자고 했는데 제가 시큰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할 때는 그래 그러면 월화까지 쉬는데 성경을 읽자고 하는 아내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내가 시큰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내의 그 생각을 좀 이렇게 좀 존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좀 마음으로 좀 회개했던 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 사람한테 존중하자면은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살려주려고 유다 나라를 구해주시려고 예레미야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이라도 그 다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그래도 그 성을 지켜주시려고 그래도 예레미야를 그 몰락한 가문 속에서 세워가지고 그렇게 40년 동안 또 외치고 또 외쳐서 하나님 뜻하신 단 하나의 0.1%의 그 하나님의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세우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지막에 소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외쳤던 그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그가 귓등으로 들려버리고 하나님을 겸손하지 않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만 무시하고 했던 게 아니라 또 그가 바벨론 왕까지도 배반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 도대체 뭘 믿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까지 다 배반했기 때문에 왕이 마지막으로 쳐내려와가지고 11년 말에 쳐내려와가지고 하나님 그 돌아오지 않고 왕도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려고 백성과 그 하시는 곳을 아꼈었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그의 종들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고 또 복수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셨으나 그 백성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어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이거든요. 다 넘겨가지고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보물을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아픈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궁실이 다 불타고 다 그릇들을 다 부서져 버리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 이방 땅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종살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이 또 바벨론 가서 7년 동안 종살이 그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고 했던 그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지가 황폐해서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안식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 통해서 여러분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7년마다 땅을 쉬게 해라 했는데 그들은요 70년이 지나도록 안 쉬었고 7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땅이 산성화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땅도요 쉬어야 돼요. 한라산도 수십년째 있잖아요. 그죠? 땅도 쉬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7년째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라고 했는데도 7년째 놀면 뭐하냐? 우리 뭐 TV 보면 놀면 뭐하냐? 놀면 뭐하니? 땅 계속 해야지. 그러면서 노예들을 종들을 시켜가지고 계속 가라 해가지고 땅을 못 쉬어가지고 700년 동안 땅이 못 쉬었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보내줬으니까 여러분 700년 동안 땅이 못 쉬었는데 바벨론은 70년 포로 가니까 그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시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유다 멸망의 역사적인 교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는 바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요, 역사는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느냐면요,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21세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예수를 알게 더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더 알기를 바라는 그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부분에서 또 인간관계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려놓지 못한 그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질없는 그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게 살 길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이기 때문에 그 정직한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친척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들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이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